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떤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걸 마련하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4학년 때였던가 우리 아버님이 두 권을 딱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고 쫙 펴더만 내 이름은 여기 있다, 네 이름은 여기 있다. 우리 집안은 여산송씨 소륜구파, 나는 26대 돈, 너는 27대 손이다 라고 막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업돼 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업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여산송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봤더니요, 제일 많더라고요, 여산송씨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송씨들은 여산송씨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양반 가문입니다. 정말 양반 가문이더라고요.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네. 제처가 안씨입니다. 저만 조사하면 안 되겠죠. 안씨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안씨가 본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수능 안씨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안씨가 41개나 되더라고요. 많죠. 그 중에서 수능 안씨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몇만 이렇게 되는데 수능 안씨가 몇십만이 되는 그런 이 성씨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이 수능 안씨가 2015년에 우리나라 성씨 중에 19위, 송씨가 18위였습니다. 이것으로 송씨가 조금 더 많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조는 무엇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문이다 라는 어떤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족보를 마련합니다. 자부심의 표현이죠.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초인 창세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역대상 포함해서 그 전에 룻기 아주 짤막하게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성취와 그리고 시작입니다. 시작과 성취를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계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역대상의 출발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족보가 그냥 한두 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장 10가지 나가 있습니다. 모든 계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시작과 성취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자부심입니다.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면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상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포함해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족보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담, 셋, 에노스는 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노스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 가운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기록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 백성들이요, 독립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건축할 사람들은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목으로 독립을 선언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구나.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어야지 하며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정말 애지중지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만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허탈, 낙심, 어쩌면 때로는 불안감, 허탈하고 낙심되고 그 폐허가 된 모습처럼 그들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 주었을까요? 그래도 너희 민족은 이러한 민족이다. 이게 역대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출발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족장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죠. 누구에게까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인류의 시초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류의 시작,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어내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을 말한다는 것은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긍심이죠. 지금 이 황폐한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인데요. 그 족보는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부터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족보의 끝에 계신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그냥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를 믿는 우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황폐화된 성문을 맞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 폐허가 된 것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때로는 한심스럽게 보이고 남에게 보일 만한 위치가 아닐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열망할 만한, 갈망할 만한, 동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어쩔 때로는 비방을 들을지라도, 때로는 내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못나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죠.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냥 작품과 그냥 이런 일반 품종과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기죠. 그죠?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가치가 매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 개인마다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어떤 값어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 어떤 가치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는 이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합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나요? 이삭의 자녀들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예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누구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족장들의 계열이죠. 근데 갑자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소개하고 있고 또 누구를? 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자녀의 줄기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이 야곱의 족보를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도 누구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비록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마엘의 족보도 에서의 족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서 29절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또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뭐하라?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한 관심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라는 말은 선전이라는 말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광고 말입니다. 광고. TV에서 보면요, 이 15초짜리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광고하는 모델이나 또 그리고 이 영상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 만드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몇십억이. 그 하나 선전하기 위해서. 그것만 합니까? 그 시간대 계속 선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에, 그 하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며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씨 족보를 넘어서 멀리 저 위에 아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입술을 열어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삶을 열어 그 은혜를 만방에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모든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나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